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선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향합니다. 강력한 설교의 언변, 방언과 예언, 놀라운 체험, 눈부신 사역의 열매. 우리는 능력을 갈망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무릎과 눈물을 먼저 보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작에는 언제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과 깊은 고난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으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침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기름 부음의 증거는 은사입니까? 아니면 깨어짐입니까? 스펄전의 설교와 성경의 증언을 따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8가지 깊은 징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울림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고난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먼저 깊이 낮추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바라고 이번 달에 헌신하면 다음 달에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히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자랑하고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의지하며 사역이 커지면 사역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지혜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기름 부음이 시작됩니다. 낮아진 사람은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능력이 생겨도 그 능력의 근원을 잊지 않습니다. 사역이 커져도 자신은 여전히 작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라 무너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참된 기름 부음은 세상과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스펄전은 이 세상을 성도에게는 잠시 머무는 여관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기지 못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쉽게 부러워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세상 이야기를 할 때 어색함을 느끼고 모두가 웃을 때 혼자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주파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불편함이 두렵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경직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세상의 언어가 점점 낯설어집니다. 세상이 편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아름다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스펄전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빚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 그 도구는 아프지만 그 아픔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형벌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나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버릴 그릇은 깨뜨리지도 다시 빚지도 않습니다. 도자기 장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귀한 그릇일수록 더 오래 불 속에 넣습니다. 온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리고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반대로 금방 깨져도 상관없는 그릇은 대충 구워서 내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히 쓰실 그릇은 반드시 불 속에 넣으십니다. 당신의 삶이 반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증거입니다. 스펄전 자신도 평생 통풍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고난이 없었다면 내 설교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내일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사람의 인정, 안정된 삶,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의지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쌓아온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 과정은 아픕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킬 독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잃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잃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수 없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스펄전 자신도 수차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설교단을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비난받고 오해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받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신비입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떠날 수 없고 침묵하고 싶은데 말씀이 마음속에서 타오릅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다. 이 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불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은 사람을 숨깁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을수록 사람은 더 작아집니다. 스펄전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의 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은혜의 거지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기 때문이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가려질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설교자를 칭찬하면 불편해하고 사역의 열매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겸손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깨어져 본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빚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스펄전은 단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향기로운 제사는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능력 있는 기도보다 눈물 섞인 회개가 먼저입니다. 화려한 찬양보다 부서진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한 심령은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계속 깨어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진 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당신이 지금 부서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상태입니다.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기름 부음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한 평생의 빚어짐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점진적인 성숙을 원하십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위대하게 만드신다. 우리는 빠른 능력을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이번 주에 헌신하면 다음 주에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다릅니다. 그분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 40년은 왕궁에서,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수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기름 부음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급히 쓰기보다 오래 빚어 영원히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만들어진 것은 빠르게 무너지지만 천천히 단단하게 세워진 것은 오래 갑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항상 가장 느린 준비 끝에 나온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기름 부음은 사람 앞에서 빛나는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흔적입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체험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깨어짐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눈물, 당신의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은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다면, 세상과 불편하다면, 의지하던 것을 잃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이 빚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빚는 중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밤은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작업실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기름 부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위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십시오.